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모습들, 또 방송실에서 가끔 이렇게 비춰주시거든요. 전체 모습을요. 그때 계시는구나, 예배드리시는구나 되게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인사를 받는 분이 화답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기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지금은 매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던 땅,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던 사람들이 참혹하게 짓밟히고 폐허가 된 그런 시간입니다. 전쟁이 발발되고 난 후 오늘 시간으로 53일째 우크라이나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매일 울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로 함께 서주신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한국에 계시는 저희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준호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는 게 어떻겠냐고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우크라이나에 더 가까이 있고 싶었기에 몰도바로 갔습니다.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발발한 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족 요시아 지수와 함께 몰도바 국경인 팔랑카 국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수많은 피라민들이 나와서 눈에 맞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고 온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여정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통신 유심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장씩 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5분 만에 사라집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서 남편과 아빠 없이 저 같은 저보다 더 큰 짐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그런 애기 엄마들, 눈을 맞고 추위에 떠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몰도바 수도인 키시나우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저희가 임시 숙소로 머물고 있던 월세집을 열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폴란드, 루마니아 또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요시아 지수도 이제 요시아가 힘이 좀 세졌거든요. 그래서 피난민들을 돕는 그런 물품들을 사러 가면 같이 또 물건도 들어주고 우리 지수는 소꿉장난하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엄마가 피난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오이를 썰고 토마토 썰고 식탁도 닦고 그렇게 함께 그런 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구호 물품들 지금 의료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보내주신 그런 사랑으로 우크라이나의 의료품과 구호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작은 통신카드 하나만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전해오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수도인 키시나우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잠시 조그마한 카페에서 차를 대접하고 따뜻한 국물을 대접하면 그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이 망가지고 여성들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성폭행을 당하고 바로 머리에 총을 맞고 죽는 일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권들이 유린당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러시아에 미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 피라민들, 우크라이나 남겨진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서며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과 러시아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 우크라이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체력적으로 또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아침 7시 이렇게 국경으로 나가면 오후 6시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어떨 때는 8시에 돌아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감사히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또 밤에 되면 또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3일밖에 안 남았다, 7일 견딜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또 뉴스를 또 모니터링하면서 30분마다 깨고 기도하고 또 깨고 기도하고 깨도 기도한 그런 시간들이 3주, 4주, 5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오래 핸드폰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핸드폰을 쓰면 배터리가 100% 채워져도 2시간이면 금방 방전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크라이나를 말로 또 혀로만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원서부교회와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도 있잖아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 힘을 저희가 경험하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준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수원서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과 연결해서 함께 접목시켜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21세기 이 세계화 시대에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을지 모릅니다. 바로 외부와의 전쟁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전쟁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삶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 같은 전쟁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 임명식에서 연설을 했는지 또는 이집트 국가적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이집트 바로 왕이 돼서 연설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집트 국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대적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울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겨야 할 텐데 그들은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국 이집트의 존립 위기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4D, 어렵고 더럽고 또 위험하고 멸시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강해지지 않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이 우리 이집트를 섬기도록 그들을 압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아픔의 역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는 사람의 말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 왕은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것입니다. 그들 위에 감독자를 세워서 그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한눈 팔지 못하도록,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할 것입니다. 이집트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이 세 왕의 지지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쭉 올라가겠죠. 다음날 신문 제1면에 이렇게 장식될 거예요. 새로 임명된 이집트 파라오 신의 아들 그를 찬양하라. 또 다른 신문 기사로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나? 그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되는가?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바로의 연설을 듣고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망했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그냥 있게 두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우리에겐 고통이 가득하겠구나, 또 근심하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 지도자의 선포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분되고 재미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2절이 시작되는 첫 단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첫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나.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애굽왕이 선포했지만 그러나 애굽왕의 새 왕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누가 근심해야 되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그러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이집트 왕 바로가 아니라 푸틴이 아니라 바이든이 아니라 유럽연합국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중국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전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이야기에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낙담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삶의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능력 없음의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때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우리 주변을 둘러쌀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아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다시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센 땅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야기, 이 언약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바벨론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눈으로 본 왕만 해도 여럿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에스라 성경은 이렇게 에스라서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압니다. 왜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다시 출애굽기를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사는 것도 좋고 럭셔리하고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그들의 문화도 좋아. 이집트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니 얼마나 이 치안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이집트 여자도 너무 예쁘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집트 남자는 얼마나 건강한가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본인들이 이집트 나라 안에서 영토 안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당대의 미국과 같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힘들어, 죽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힘들어, 힘들지만 여기가 좋아. 이집트 패스포드 너무 좋아. 여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잘 낳고 살아야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학대당한 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구나. 이집트 신은 우리의 신이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크라이나 선교사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기도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눈밭에서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러시아와 전쟁하기 나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끼이우라고 하죠. 이제는 끼이우 그 메트로 지하철 아래에서 그 방공소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은요, 저희 집에서 함께 피란했던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주의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어지기를, 피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몰도바 현지 목사님과 우크라이나에 의료품을 보내고 구호품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마리우폴, 멜리토폴, 니콜라이우, 헤르손 이런 데 들어보셨죠? 지금 러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곳, 그곳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오데사라는 곳으로 물품을 전하고 들어오다가 저 이제 배너를 찍게 되었습니다. 도로 항복판에 가장 크게 이렇게 우크라이나인들이 저런 배너를 걸어 놓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렇게 크게 걸어 놓았어요. 지금 이러한 기도에 하는 일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찾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다음 PPT에 우크라이나 소녀가 기도하는 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Чтобы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Просим твоей помощи. Чтоб Путин понял, как нам тяжело. Защити все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сейчас здесь. Защити всех. Чтоб россияне поняли, что мы не плохие. Иначе закончится эта вся война. Чтобы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и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И чтоб танки не стреляли в дома. И чтоб люди выжили. Амин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란을 가면서 또 러시아의 폭격을 당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머리에 총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도 그러나의 은혜로 우크라이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3일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버티니 7일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5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요셉의 역사에도, 삶의 역사에도 그러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그 집에 종살이 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성폭행, 미수 범죄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오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애고방의 이 계획이 실패된 뒤에 애고방은 2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기록이 됩니다. 또 계획에 실패한 이 애고방이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합니다. 2살 아이, 아래의 아이들을, 남자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고 합니다. 그때에도 그러나의 은혜를 알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나일강에 그냥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깁니다. 이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그러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이 주의 그 생명이 로마 군병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나의 믿음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전쟁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한번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들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저의 일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는 다 망가진 폐허가 된 곳이 아니냐? 이제 너무 앞으로 힘들지 않겠냐? 모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그러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선하신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러시아 미사일이 계속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다시 역으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허락하신 그 영광, 그 기업, 그 땅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치하에서 창세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과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중에 제33인의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목숨을 던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프게도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이 땅은 황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담함 속에, 황폐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 보내는 선교국과 선교교회의 지원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교회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도왔을까요? 대한민국이 불쌍해서요? 국률한 마음으로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부활의 영광, 그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재건되고 선교 왕국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과 사랑하는 수원 서부교회를 부르십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붙들려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죽을 것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우시는 그 부활의 믿음과 영광으로 우크라이나와 열방을 다시 살리는 선교적 존재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